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을 그곳에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할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가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에게 닥칠 일을 예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 것이며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서 계속해서 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우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 한 번도 우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며 파도가 넘쳐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배 안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야단을 씌웠던 예수님입니다. 바다의 물결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언제나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런데 오늘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늘의 이 약한 모습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 받으신 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치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환난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겁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들은 더욱 담대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요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라는 단어입니다. 또 41절에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이 때에 오늘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이 때는 사단의 때를 말한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고난을 내어주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 사단에게 내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이 단어는 소스라쳐 놀라다, 마음이 크게 동요하다, 정신을 완전히 잃을 정도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순간 예수님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소스라쳐 놀라며 마음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슬퍼하다는 뜻은 슬픈 감정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한이 될 만큼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신 순간 예수님은 너무 슬퍼지면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인간적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만 죄인들을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약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순간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지극히 약한 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지만 지금은 온전히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신 그 순간 한 어린 양이 되셨고 마귀의 무서운 공격이 어린 양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사모가 마음이 눌려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잠도 깊이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음은 불안정하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모든 일이 절망적으로 생각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나 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눌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경건과 헌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내가 사랑을 하고 헌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의 손을 놓으셨습니까?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기도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환난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마음을 짓누르는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큰 일을 우리 예수님한테 맡기시기 위하여 그를 한낱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이제 하나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는 기도를 통하여 마귀와 싸워 이겼으며 그리고 그 환난을 담대히 맞이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인을 구속하신 그 놀라운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마침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그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소망 중에 그 환난을 참으며 기도하여 마침내 그 모든 어렵고 힘든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배숙 성도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저가 즐거워하며 오히려 환난을 이겨내며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